오늘 이 시간에는 if and only if 그리스도인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8.15 특사가 있었죠? 그 특사에 SK 최태원 회장이 이번에 8.15 특사로 나오면서 한 손에다가 성경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재벌 총수 중에 가장 긴 926일 동안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오면서 그의 손에 잡혀 있는 것은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무속인 SK의 무속인 고문에게 배신과 사기를 당하고 자기의 삶에서 믿을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 최 회장이 개척교회에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뭐에 홀린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수감 기간 동안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수감 시간 926일을 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벌과 무속인의 관계는 어디를 봐나 우리가 많이 아는 겁니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죠. 신입사원 면접을 볼 때 무속인을 옆에다가 두고 면접을 봤던 재벌 총수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의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부산의 박도사. 그 박도사가 이른 역술인 엑스파일 사건. 이 부산 사람 박도사에게 찾아온 전직 대통령, 대법관, 그룹의 총수, 정치인, 의사, 교수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점을 받던 그런 것을 다 일일이 기록해가지고 그 기록한 그 엑스파일이 유출된 겁니다. 온 정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헤아릴 수 없었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끈입니다. 내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무속인과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끈이 바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산악인에게 있어서 이 끈이라고 하는 자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국내 산악인 중에 박정원이라고 사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이 뭐냐면 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박정원과 그 동반 친구인 최강숙 씨가 등반기를 가는 책인데 이 엘리베이터의 정상을 받고 내려오다가 글쎄 그만 하산하다가 빙하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서로로 연결된 끈 하나만 있었습니다. 무려 10여일 동안 물 하나도 마시지 못하고 그 다음에 끈 하나 둘이 의존하면서 살다가 구조당한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박정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손가락 8개를 다 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TV에서 제가 하는 그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그 박정원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엄지손가락은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을 연결하는 끈이 두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은 이런 얘기합니다. 책에서 하는 얘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끈이 있습니다. 그 끈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의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끈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끈은 과연 무슨 끈일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죠?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끈을 놓치면 죽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붙어 있어라. 나와의 끈이 끊어지면 너는 죽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다락방 강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14장, 15장, 16장을 설교하신 마지막 설교 내용을 우리는 다락방 강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유언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14장, 15장, 16절에서 다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이니 너희 가지 너희는 붙어 있어라. 떨어지면 죽는다. 끈이 끊어지면 죽고,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if and only if, 예수 그리스도인의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일까?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학의 이 if and only if는 수학의 논리 기호입니다. 한국말로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그래서 대학교 과티를 만들면 대학의 과티에다가 IFF 탁 써가지고 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미팅에 가면 여학생이 물어봅니다. 이 IFF가 뭡니까? 그러면 제가 또 수학의 나래를 펴서 if and only if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또 특히 수학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에 귀를 기울이던 생각이 납니다. 또 한 번은 저희 과티에다가 too many errors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때는 전산학과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too many errors 딱 써갖고 다니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전산학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굉장한 호감도를 받았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if and only if가 뭡니까? if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논리가 참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다. 이 필요한 조건을 우리는 뭐냐면 필요 조건 또는 필수 조건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and only if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내가 이것만 있으면 충분한 조건, 이걸 갖다가 우리는 충분 조건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if and only if다 그럼 뭐예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걸 갖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죠.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필요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서 충분한 조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필요 조건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을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갖다가 Jesus all이다. Jesus,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본문에 뭐라고 했으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시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필요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너가 먼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충분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줄리안 차비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예수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책을 썼어요. 차비진 목사님은 누구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외손자입니다. 이 외손자는 차세대 목회자의 아주 리더로 요새 꼽히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이 목사의 가정에서 이 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방황의 시절을 걷습니다. 21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그는 간직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뉴시티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 개척하고 5년 동안 개척을 하고 그 목회를 하고 있다가 코럴리지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통합을 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뉴시티 장로교회와 코럴리지 장로교회가 통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랬는데 이것이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와 갈등을 일어나고 도저히 목사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은 이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고통의 크레센도를 만났다. 멋있게 단어를 표현하더라고요. 밥도 먹을 수 없어서 없었고 불면증에 시달려 잠을 잘 수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 괴로움의 한복판에 있을 때 이 차비진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야, 목회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하구나. 십자가와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지저스 올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뭐냐면 예수로 충분합니다. 영어로는 뭐예요? 지저스 올입니다.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공식을 만들었더라고요. 지저스 플러스 nothing은 everything이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nothing, 아무것도 가진 것들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플러스하면 everything이다.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고백과 같이 간증하며 글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뭔가 더 힘을 취득해야 되고 어디론가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목회자가 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nothing인데 예수님만 있으면 everything이 되는 것을 매일매일 사건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능력의 삶, 형통의 삶, 풍성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이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필요 충분의 조건을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필요 조건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뭐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뭐요? 필수적이다.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게 과연 뭘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고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하니까 어려워집니다. 오늘 제자들도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한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감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예수님만 쫓아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뭐냐면 나는 이제 죽는다.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한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주님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 올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올바른 믿음만 있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충분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힘과 능력입니다. 그걸 갖다가 영어로 하면 파워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 이 파워,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 권력,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며 삽니다. 돈과 권력과 지식의 파워는 굉장합니다. 우리나라 한때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늘에 지나가는 새도 떨어뜨렸던 그 권력자가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무너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화롭고 영원하고 계속적이고 궁극적인 파워가 뭡니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성경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있는 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뉴스에서 네이버를 처음 치면 저는 맨 처음에 보는 기사가 있는데 강정호 기사입니다. 강정호 해외 야구를 보면, 강정호 기사를 보면 힘이 납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지금 거기에 야구에 미국에서 신인상 후보에까지 올랐습니다. 타율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2할 9푼, 홈런 9개, 득점 42득점, 출루율 3할 6푼 3리. 그리고 옆에 써 있는 게 뭐라고 써면 헐값에 얻은 강정호, 피츠버그의 핵심으로 이렇게. 그럴 때마다 이 강정호 그래서만 보면 살만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강정호가요, 아무리 힘껏 쳐도 방향을 바꾸지 못하면 파울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있는 힘껏 배팅을 휘둘렀어도 방향이 안 맞으면 파울이라 그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인생의 방향이 틀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이 치는 타구는 파울 인생을 사는 겁니다. 마지막에 헛되도다. 파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희준이 부르는 노래, 너무나 잘하는 노래가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왜? 모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없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올바른 방향으로 여러분이 배틀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존재 용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용기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믿음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용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비겁함이 사라지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된다. 저는 사업할 때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하다가 제일 창피하고 부끄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IMF 때입니다. IMF 때 이 회사가 너무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일 났구나. 그때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이 협상을 제안합니다. 사장님, 그 회사를 나에게 파십시오. 분명히 팔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겨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도 팔아서 서초동에서 안양으로 이사했는데도 그것 갖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용기가 없었습니다. 회사를 넘겼습니다. 힘이 너무나 붙였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비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들은 다 놔두고 너 혼자 비겁한 자로 창피하게 숨어가는 자로 팔고 남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결심하게 됐어요. 목회자가 된 다음에 여러 가지 결심한 거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죽을지라도 비겁한 자는 되지 않겠다. 죽음이라는 것은 금방 올 수 있구나. 그러나 비겁한 자가 되어서 죽는 것은 불행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비겁한 자로 부끄러운 자로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왜 그런 비겁한 행동을 했을까? 부끄러운 행동을 했을까? IMF라고 하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을까?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을, 사원들을 사랑하는 믿음, 그들과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직원들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단다. 하나님을 믿으면 비겁한 자가 되지 않는단다. 하나님을 믿으면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 필수적이다, 필요 조건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만 덜렁덜렁 그리고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일에 일평생 힘을 다하고 목숨에 생명을 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올리프, 충분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뭐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한국말로 바꿀까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삶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는 뜻이 뭐예요?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인간의 마음에는 누구나 형통한 삶이 살기를 원하죠.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너 계획하는 것마다 바라는 대로 되는 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형통함을 삶을 사는 조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약의 창세기 39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뭐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힘드십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찬양이 4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 삶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느냐 발견하게 되면 됩니다. 속에 돈을 버는 것이 꽉 차 있다면 이 사람은 비즈니스맨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정말로 큰 사랑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멋진 정치인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운동에 관심이 많다면 이런 사람은 스포츠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만 내 안에 있으면 충분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은 우리 신학생 된 사람은 누구나 다 읽는 책입니다. 이 아주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인 워무드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상의 악마가 지배하는 방법 31가지를 편지로 써가지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책을 C.S. 루이스가 썼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악마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한 전략 31가지입니다. 근데 이 31가지를 2가지로 축약하면 이럽니다. 첫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여기도록 해라.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교회마저도 내가 세상에 얻을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 다녀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첫째 방법이라. 모든 세상에 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기도하게 만들어라.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예수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얘기해라. 예수님도 계시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생명수도 필요하고 화물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비진 목사님은 지저스 올, 예수면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악마인 스크루테이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하고요? 물질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기만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떨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 편지는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충분하십니까? 지저스 올이십니까? 아니면 나 예수 믿지만 교회도 다니지만 예수님 믿는 거 말고 돈도 좀 벌게 하면 안 되십니까? 내가 세상에 필요한 것도 더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가 떼진 전략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주보사에서 토요일 날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다 그러죠? 따라랑 했어요. 목사님, 이거 주일 어린이 예배에 설교 제목이 빠졌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목 좀 알려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딱 보니까 그래요? 여호와는 내 목자이시니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하면서 이 목사님 원래 설교 제목을 길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 보고 물어봅니다. 목사님, 설교가 설교가 그것뿐입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래도 그 다음날 설교를 하러 이 어린이 예배 때 목사님이 딱 올라갔는데 주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자기가 준비한 설교 제목과 주보에 올라온 설교 제목이 달랐습니다. 거기에 설교 제목이 뭐라고 써 있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설교 제목을 딱 읽는 순간에 모든 것이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 설교 제목을 읽다가 눈물바다가 터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어린애들이 그 목사님이 우는 걸 보고 온 어린이들이 다 옵니다. 교사도 옵니다. 설교 하나도 못했는데 예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설교 제목 하나가 그 완전히 예배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이 끼면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통의 축복, 하나님께서 풍성함의 축복, 모든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면 내 삶에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지저스 올입니다. 지저스 에브리싱입니다.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필요 조건을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 충분 조건을 만족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필요 충분의 조건을 만족하며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